오늘 우리가 믿음의 좌우명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10년 후에 43세에는 세계적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는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은 뉴욕시의 수도세를 본인이 다 낼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중소도시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부여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흘러보낼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 신앙의 좌우명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좌우명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 록펠러의 첫 번째 좌우명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자라는 좌우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좌우명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힘을 다해 도와주어라 라는 좌우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록펠러는 항상 어떤 이유에도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자 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또 이 다섯 가지 좌우명이 있지만 이 좌우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서요 대학 총장이 12명이 배출되고 교수가 65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가문에서 의사가 60명이 나오고 성직자가 100명이 배출되고 판사가 30명이 나오고 변호사가 100명이 배출되고 또 국회의원이 5명이 배출되는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대통령을 1명 배출시키고 저술자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85명이나 되고 그 외에 유명한 인사를 배출한 그의 가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내가 왜 이런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 내 평생의 이런 좌우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좌우명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자가 두 번째 좌우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좌우명은 안갚음으로 복수하라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말자.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복수하지 않겠다.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세 번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걱정거리라 부끄러운 일을 절대 하지 말자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와 같이 가문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복을 받느냐, 인생의 승리자이냐,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주의 지도자이지만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이 좌우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변불경이라는 이 내자의 한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처변불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라울 경자,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그리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거에도 처변불견,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자, 이 좌우명을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또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명이 있느냐, 내 삶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터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좌우명이,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거나 우리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비하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 좌우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좌우명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좌우명이 없는 신앙은 육신에 붙들려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영적 좌우명이 없는 성도는 세상에 붙잡혀서 내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 좌우명이 없는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좌우명이 없는 사람은 순간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좌우명이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내 안에 신앙의 기준이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의 좌우명이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승리냐 실패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은혜냐 덕을 세우냐를 결정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신앙의 좌우명, 영혼의 좌우명이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잘 가다가 어떤 빙하에 말미암아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구명보트를 찾아서 그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청년은 그 구명보트에 올라타지 않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놀랐습니다. 우리는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 청년은 지금 무엇을 찾아 저렇게 다니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청년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구멍보트에 마지막으로 숨이 할딱할딱거리며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손에는 나침판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이 망망대해에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망망대해 구명보트에 중요한 것은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방향을 가려서는 나침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나침판을 들고 그 구명보트에 마지막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은요, 우리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냐는 바로 내 안에 좌우명이 있느냐, 영적인 좌우명이 있느냐, 영적인 나침판이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아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90년, 지금까지 10년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영적인 좌우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되는 대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탄 듯 타협하며 뜨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때 그 모습 이대로 작은 문제 앞에 큰 문제로, 작은 언덕 앞에 큰 산처럼 여겨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좌우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며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정주영 회장, 그의 업적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공적인 부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좌우명 어록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록이 있습니다. 이봐 한번 해봤어? 라는
사원들이 불만 회장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했던 말이 이봐 한번 해봤어? 라고 호되게 혼냈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해? 이봐 한번 해봐.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 생전에 늘 직원들에게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린 것이야 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지 않고 미리 답을 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원들을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좌우명을 품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는요, 그 평생의 좌우명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자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살자 했던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늘 이런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가난하고 정말 수렁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늘 이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트는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라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호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정신력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내 신앙의 좌우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감동에 따라서 또 다른 좌우명을, 영적 좌우명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좌우명을 세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좌우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좌우명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늘 이 대왕을 알렉산더 왕을 따라다녔던 늘 주치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왕을 따라다니는 주치의를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의사가 왕의 미움을 받게 할까, 왕에로부터 떨어지게 할까 막 계획을 하다가 이렇게 헛소문을, 카드라 신문을 그렇게 왕에게 편지를 써서 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옆에 있는, 왕 옆에 있는 의사가 당신을 독살하기 위해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그런 첩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날 아침에 이 의사를 불러서 감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챙겨줬는데 어떻게 여기에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모든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이 독의 편지, 그 컵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크게 읽고 난 다음에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의사를 믿는 그런 믿음을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소문이, 수많은 편지가 이 의사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의사를 믿고 그 음식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헛소문을 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왕은 끝까지 그 의사를 믿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한 조각 안 보여도요 여전히 한복판 강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방 가운데 있더라도요 변함없이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깜깜하고 변함없이 폭풍이 근심이 걱정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밀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뢰의 믿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동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 중에 여호와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사밧이 그 유다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마온이라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변면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너무나 전략적으로 너무나 군대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사밧은 그때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 이제는 큰일 났다, 적군에 의해서 짓밟힌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사밧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사밧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5절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일구소서. 너희와 함께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싸울 수 없는 이제 풍정등하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사밧 안에 있는 바로 신앙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때 다시 믿음의 좌우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두려움과 답답과 걱정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게 되는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이제 곧 역전되리라.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의 좌우명으로 여러분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좌우명을 세워야 되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좌우명을 세워야 되냐면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자. 여러분 범사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문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경험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실패와 왜 아픔과 상처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비극이 되었다, 비극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매 순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신 것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갈등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하고 그리고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범사의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범사의 모든 사소한 일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범사의 야훼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고 형통케 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충만하시게 하고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쭤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적 믿음의 좌우명을 세웁시다. 오늘 말씀의 좌우명도 좋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좌우명도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시고 내가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 가문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영적인 좌우명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고 이 성전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 믿음의 영적인 좌우명이 없이 향방 없이 살아오며 좋으면 좋은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현실에 사로잡혔고 육신에 붙들렸고 세상에 붙잡혔고 정욕에 사로잡혔고 순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것과 내세와 하나님 은성과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좌우명을 세워서 이 좌우명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